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2025년 올해 세운 계획 절반이 흘렀는데 몇 퍼센트 정도 이뤘나요? 저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도 또 이제 힘차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제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꿰뚫고 계셔요. 그러한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만나게 되면 아마 여쭙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또 한편으로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따지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의 주제를 여쭈어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회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떠한 질문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딱 한 가지를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무엇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주제는 다를 거예요. 저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원하는 주제랑 준영이가 원하는 주제랑 다르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지도자예요. 나름대로 그가 율법에 해박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보인 어떠한 어투나 태도나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는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보다 지식적으로 더 뛰어나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어라고 높이면서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높이면서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거 사실 굉장히 유명한 대화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대화입니까? 거듭남과 관련된 대화이지요. 이 거듭남과 관련된 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태여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고 결단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문제를 내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간 이 시각이 낮일까요? 밤일까요? 무엇일까요? 누굽니까? 방금 밤. 마을장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낮에 찾아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낮이 너무 더워서 찾아가지 않고 밤은 좀 서늘하니까 그때 찾아갔을까요? 그런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려면은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 말씀에서 니고데모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작부터 나오죠. 네 글자가 등장해요. 어떠한 글자입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글자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지요. 그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고 선생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낮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대화한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근데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대화의 흐름은 항상 같았어요. 논쟁입니다. 예수님을 이기기 위한,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논쟁을 붙이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낮에 끊임없이 찾아가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릅니다. 니고데모 그는 지금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논쟁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가서 선생이요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면은 내 오른쪽 내 왼쪽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을 나는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갈까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절대 이것을 걸리면 안 됐어요.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낮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잠들고 다 집에 있는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가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조금 더 당당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적어도 이때까지의 니고데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구태여 밤에 찾아간 것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예수님께 여쭙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가, 이 갈망, 이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그러한 기적이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거나 본인이 진정 하나님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여야만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가 그것까지는 인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당신이 하는 모든 표적들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것을 나는 인정한다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 고백은 동시에 어떠한 고백인가요?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의 어떠한 수치심, 자기 어떠한 수치스러운 부분이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니고데모가 절대 낮에 올 수가 없지요.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을 게 뻔하니까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저 정도로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대개는 어떨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낮은 모습으로 찾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행위가 너에게 너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내용, 이러한 말씀, 그러한 말씀을 지금까지 해주셨단 말이죠.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시작이죠.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오랫도록 접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중요해. 밑줄 쳐야 돼. 별표 쳐야 돼. 하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 라고 다시금 되물어볼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내 질문은 이것인데 나의 질문은 이쪽인데 대답이 이쪽 내용일 때, 전혀 다른 대답일 때 우리가 동문서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지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이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니고데모가 얻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는 유대인들의 스승 선생입니다.
그는 학식을 쌓고 탐구하고 이러한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가 원한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내가 모르고 있는, 나는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한 영역의 어떠한 지식,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뭐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여쭙고 어쩌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였어요. 물어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학식, 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서 그 지식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진정으로 구원의 길이 있고 그러한 것을 믿었으면 니고데모가 여기서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했겠습니까? 내 주여라고 했겠지요. 그가 랍비어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지금 그 지식만, 나는 깨닫지 못한, 나는 알지 못한 그 영역까지도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부분, 그 부분만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그 랍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식을 원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만약에 이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교회는 큰일 납니다.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딱 한 번이라고, 전생도 없고 환생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 큰일 날 일이죠. 니고데모도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금 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 엉뚱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니까.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 어떠한 조그마한 영역도 책임지지 못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쓰여져 있죠. 물과 성령,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거듭남의 조건이 세례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듭남의 조건 중에 하나는 맞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 정도는 받아야, 이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가 씻겨 나간다는 것 아닌가요? 세례는 받아야 나의 죄가 씻겼음을 내가 증거하는 그러한 표징이기 때문에 세례가 조건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가 들어가는 공간인가요? 악인이 들어가는 공간입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공간입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렇다면 의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악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신분이 무엇입니까? 악인이에요. 들어갈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또다시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면 뭐가 됩니까? 또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죄를 씻어내는 그 물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깨끗게 하는 그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그래야만 그 힘과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내 과거로부터 끊어냈고 나는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십니까?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디부터 해야 될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어야 해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조금 나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이라 화답하며 그 믿음을 꼭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금 나와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세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과거 죄인이었던 나는 죽이고 새롭게 그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야 그리고 그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진리를 왜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니고데모는 굉장히 은밀한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지혜로운 이 예수님께 그가 이 밤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이에요? 다른 이 땅의 어떠한 지혜, 이 땅의 어떠한 지식 그런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지식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떠한 이치, 어떠한 원리,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되더라도 이것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지금 뭐예요? 니고데모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이 지식을 모르면 결국에 그것은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고백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린 솔로몬이 그가 헛되게 살아온 그 삶을 바라보며 이 내 모든 삶이 다 헛되더라. 이 땅에서는 우리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라고 고백한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죽으면 사라져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 땅에서의 지식이나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다 필요 없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지금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나는 모르겠고 나보다 더 잘하는 저 예수에게 가서 내가 물어봐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인 지식도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지식이야 많이 쌓일 수 있죠. 니고데모가 사실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율법학자예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방법을 몰라요. 영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 영은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 니고데모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셔야 합니까? 거듭나는 방법, 그것에 대해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거듭나면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거듭났다, 다시금 태어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태어났다고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태어났는데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죠.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내 악인으로부터의 그 삶은 죽여야 돼요.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요, 변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 교사였어요. 철저하게 다른 바리새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지금도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니고데모가 변화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언쟁을 할 줄 알게 되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요셉이 그 예수님을 장례 치르러 왔을 때 그 요셉 다음으로 향유와 몰약을 들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러 온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죄를 저지르는 그 나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라는 거죠. 변하지 못하는 사람, 듣고도 알고도 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고개를 푹 숙이고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던 그 부자, 천국에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나의 삶은 변화했나요? 변화하였는가, 변화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삶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육신은 죽이고 영은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정말 그 성령을 붙들고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비록 지금은 육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후에 변화해서 우리의 영이 니고데모와 같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이 육신으로부터 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말도 육신이 죽을 때 함께 죽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의 죄는 씻겨나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나서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죄성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다시금 태어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기에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다음 주도 구하고 다음 달에도 구하고 평생토록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와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